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해가 띄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거기에 다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욥은 할 말 없음 하고 욥기 42장을 마감하잖아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무상 말씀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받기 원하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인정받기 원하고. 인정해주면 사랑에서 틀는데 서로 무시할 때 금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정해 드립시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주의 사랑이 네, 지금 없네요. 여기. 아까 그것도 좋은 찬양인 거 아세요? 네? 그거 하시라고 아도나이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도나이요. 아도나이? 그거 하는 거, 부르는 거. 아니 주제가 안 맞죠? 나 주의 사랑이 깊은 곳에서 샘솟는 큰 기쁨을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의 힘 밝혀주시오.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주사 나의 꽃잎처리를 내 영혼 걸리나이다. 이에 영국의 노동자였던 레이 클리스피라는 사람에게 아주 귀여운 딸 몰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딸 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회사에서 근무가 끝나기 바쁘게 이 딸을 보고 싶어서 집에 달려가 보내는데 어느 날 이 딸 몰리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냐고 펜자를 사다 줬는데 이 펜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큰 수술 끝에
두번을 연골고 수술했는데 낫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크리스피는 그럴 수 없다고, 내 딸을 분명히 살리겠다고 낮에 다니던 공장을 밤시간에 가고, 낮에 도서관 또 그러면 인터넷을 찾으면서 딸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찾고 찾다가 드디어 미국에 있는 켈리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했는데 뇌 수술을 5,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과 유사한 그런 병명을 앓고 있는 사람 5,000명을 수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신을 보냅니다. 켈리 박사에게. 내 딸이 이와 같은데 하고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은 뭐 다 병원 기록을 보냈더니 켈리 박사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고칠 수 있다는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수술 받은 후에 딸이 완치가 됐어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의 두성, 딸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병원에서 포기하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다가 드디어 딸을 고칠 수가 있었대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저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 사건이 나오죠.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어린 양을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을 담고 있고요. 한 문화를 잃어가지고 온 방을 다 찾아다니면서 찾다가 찾을 때까지 살았던 그 주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진단한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죠. 대부분 이 부분을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의 입장에서 주로 많이 설교를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설교할 수 있다면 집에 가만히 남아있다가 머리 한 대 뒤지고 말을 것 같은 큰아들 입장. 그렇죠. 큰아들은 지 동생이 지가 나간다고 나가서 호랑이 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대접받고 그러는 거 보고 시기가 나잖아요. 또 큰아들의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오늘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 부분을 한번 우리가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한 장을 소중하게 내가 이것이다 라고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서슴없지만은 누가복음 15장을 뽑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은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일까? 아주 부자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고 했죠? 이제 자기 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내게 줄 거 좀 미리 좀 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죠. 그 둘째가 아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내게 돌아올 건 내게 주소서. 어디에 가 있는 거 초점이 다 나한테 가 있어요. 내 거 달라는 거 내 거. 내가 줄 거 내게 주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깃을 달라는 것은 유산을 달라는 건데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주는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변화했어요. 우리도 과거에 한 3, 40년, 5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부모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재산을 줄 수가 없어요. 돌아가셔야 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전에 줄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된 것뿐이지 성경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위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 후회 자식. 욕할 거예요. 저런 산놈이나 막 이렇게 욕을 할 거예요. 다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사했다면 가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공부에 대한 부담감, 부모의 지나친 기대,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싫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가출해요. 이 둘째 아들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생떼를 떼가면서 아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속이 상하겠죠. 애가 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상으로 이 아들이 재산을 나눠서 가져가 나가봐야 실패할 게 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면 다 당할 게 뻔해요. 다 뺏기고 거지가 될 게 뻔해요. 근데 아들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자식이 쌩 부모는 지게 돼 있어요. 왜 지는 거죠? 힘이 없어지나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아까우니까 너무 반대하다가 부모 자식 간에 그 의라도 상할까봐 져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1%지만 단 1%라도 성공하면 들어오면 좋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모는 아들에게 도와줄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시에 나가보니까 네온사인이 반짝거리고 휘황찬란합니다. 겁도 났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왜? 주머니가 빵빵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주머니 하나도 없으면 뭔가 빈궁해 보여.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주머니 넉넉하게 한 100만 원이라 들었으면요 든든한 거예요. 이게. 돈은 뭐 우산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일단 주머니 빵빵하면 든든한 거야. 다 똑같잖아요. 마음이. 주머니 넉넉하겠다. 이제 휘황찬란한 도시에 왔겠다. 이것이 진정 자유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매일 술 친구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술을 사주고 그러니까 술을 사주지 돈이 있겠다. 친구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었겠죠. 여자는 왜 안 꼬였겠어요? 꼬였겠죠. 모두 다 돈 냄새를 맡고 갖다 붙인 건달들이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조금씩 새나가고 어느덧 주머니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는 금방 비기 마련인 거예요.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왜 망합니까? 복권 당첨되는지 모든 걸 다 그만둬. 그러면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금방 받아나는 거예요. 저수지도요, 거기 샘이 터지지 않은 저수지는 말라붙잖아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주머니는 금방 마르는 것이죠. 주머니가 많으니까 자기 주위에 불나방처럼 모여들었던 친구들도 하나 둘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줄인 배를 움켜쥐어야 될 자신의 현실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또 그 고픈 배를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에게 사정을 해서 몇 푼 좀 얻어보려고 해도 콧방울 느끼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많이 빚쟁인데요. 아쉬울 때 저한테 싸워서 돈 좀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제가 힘들 때는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단 얼마나도 내가 어려우니까 얼마나도 좀 한 달에 매달이라도 조금씩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돌아보더라고요. 저 증서 써준 거는 거 없거든요.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의 돈 빌려주는 거지. 물론 저도 이해해요. 그분들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있는데 왜 안 주겠어요? 근데 한 푼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도 한마디도 안 해요. 저 지금 9억이라는 빚이 있어요. 9억이. 매달 들어오는 그 압박감이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부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그 많던 재산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다 증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몸도 지쳤어요. 그 윤기 나던 피부도 피골이 상접해 그 상접을 몰골이 됐어요. 이제는 돼지나 먹는 지옥 열매로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옥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촉은 목피로 연명을 했어요. 촉은 목피, 촉은 풀뿌리와 목피, 나무 껍질도 먹고 살아야 했었어요. 봄에 소나무가 순을 틔워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꺾어서요, 낫으로 껍데기만 벗기면 소 껍질이 달짝지근해 떨긴 하지만 그거 먹었어요. 주름 배를 치는 거죠. 그때 시절을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랬었잖아요. 뭐가 찢어진 거예요? 똥. 안 나오니까 찢어지는 거야. 배변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솥가루로 파냈어요. 토끼똥이나 연소똥 같잖아요. 그렇게 똥이 나왔었어요. 얼마나 못 먹었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마음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는데 떠나가버린 친구들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도 컸을 텐데 이제는 위로받고자 해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 돼지 움막 같은 허름한 창고에서 추위에 떨면서 잠을 청하는데 고픈 배와 상처난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입니다. 추위에 떨며 그의 시야에 고즈넉하게 달빛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때 왠지 모를 눈물이 그의 눈에서 뚜럭하고 떨어졌어요. 그 흐린 눈빛 사이로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운 얼굴, 보고 싶은 얼굴. 그제서야 헛도 정신이 들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조차 풍족히 먹는데 나는 이제 이곳에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구나. 후회가 물밀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잡고 말릴 때 그 말을 들을 걸. 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졌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설령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아들 취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화내시면 아들이 안 해도 좋다고, 품꾼이 하나도 써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다. 무거운 발걸음을 집을 향해 가는데 그의 몸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돼지우리에서 지역면을 먹던 그 처지에 목욕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큰 부잣집의 두 번째 도련님인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아버지를 쳐다볼 면목이 없기에 그의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본문 20절에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이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여기서 상구가 먼데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죠. 상구라는 것은 서로 상자의 거리고 서로의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측의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멀리서도 아들의 행색이 그렇게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금방 알아본 아버지. 얼마나 애절하게 아들을 기다렸으면 그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예전에 우리 큰 형님이 월남에 파견 나갔었는데, 월남에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물 한 그릇을 떠서 장독대에 넣어놓고 비나리다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빌 때가 천지신명밖에 없어서 천지신명께 빌고 빌었어요.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죠. 돌아오는 날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펑펑 웃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왜냐하면 그 월남갔다 그 옆집에 위에 집에 있는 그 누구 아들도 죽고 저쪽 집 아들도 죽고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돌아온 것만도 기쁜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색을, 초라한 행색을 보았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을 아들,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을 그 아들, 밤하늘을 보면서 홀로 외로이 울었을 그 아들, 그 아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판결한 것, 그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가듯이 떠나간 아버지에게 부려막심했던 그 죄,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섭섭했던 거,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화롱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삶 모두가 아들을 기다려온 아버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단숨에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 품에 안고 양보를 얼굴에 비비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입을 열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멘트가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뭐였죠? 품꾼이 하나라도 써도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아서 그 멘트가 나오기 전에 이 아버지는 아니다, 아니야. 잘 돌아왔어. 내 아들은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죽을 줄만 알았던 내가 돌아온 것, 그거면 된 거야. 내가 집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단다.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 자격만 가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내가 죄 중에 구할 때는 슬퍼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전체적인 문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그 자식은 사랑한 기억은, 사랑받은 기억은 없고 매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말라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매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거 모르고요. 아버지 우리 때렸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문을 확 닫아버리시고 400년 동안 잠잠하셨어요. 말라기 끝으로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선지자도 안 보내고 아무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친 소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400년 만에 열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어찌도 저렇게 사랑을 몰라줄까?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으려고 온 밤을 다 쓸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예수는 실수만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세요. 난 모르겠다. 내가 맹세코 모른다. 어린아이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때 잡혀가시면서 그렇게 나는 모른다고 할 베드로를 슬쩍 쳐다보셨어요. 그때 그 순간 베드로하고 주님의 눈이 교환이 됐거든요. 서로 잠깐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3번 꼭 끼어 하고 닭이 그런 거거든요. 3번. 베드로가 그때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맹세가 뭐였습니까? 아니요, 절대 난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난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였던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잡혀가시니까 다 모르겠다.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맹세고 모른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쳐다봤거든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저 원수 같은 새끼.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입혔는데 그래 나를 이렇게 몰라? 나를 모른다고? 이제 가서 좁혀버릴까?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번 눈치챘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멘. 아멘. 자신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묻어나는 그 눈빛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뭐라고 통곡합니까? 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내가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다니. 자신도 자신에게 놀란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내가 겨우 어린아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다니 가슴 치며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였으면 나는 첫 번째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로마 병정 앞에서 두려움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 상황은 성령도 없었어요. 네, 아멘. 내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고요. 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아무리 옳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도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창 죄의 일로 열심히 일하고 온갖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그가 고백한 말은 나는 주의 길에 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3년 만에 부활하신 뒤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역시 고기 잡으러 다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생선을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 와서 저도 한번 먹어라. 베드로가 쭈삣쭈삣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왜요? 지은 죄를 알거든요. 자신이 한 일을 알거든요.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그랬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무엇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진심이죠. 그럼 왜 주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물었을까요? 주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습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주여 아버지. 아멘.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어쩌면 짝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주여 아버지. 맞아. 짝사랑하는 여인처럼.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사랑을 깨달고 알았을 때 그래요. 내가 주님 날마다 3번씩은 내가 무조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잊어먹더라고요. 저분은 안 잊어버리는데 나는 잊어버려요. 주여. 그래서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아멘. 안타까운 눈으로 궁기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병든 사람, 세리들, 청기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당시 사랑받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원히 굶어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세상 나를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장로하신 나의 할렐루야. 그러면 그 거지 같은 행색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어떻게 멀리서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그랬을까? 상부가 먼데 어떻게 알아보고 그를 반겨맞으면서 뽀뽀하고 그랬을까요?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고요. 아멘. 시간 기다렸다는 것이고요. 계속 동구박을 향해서 골목 어귀를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늘 그리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자로 친자가 붙임 모친할 때 친자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를 썼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볼경자를 썼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친자예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지켜보는 게 이게 친자라고.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다 보면 이 한남 그 못 미쳐서 프랜카드가 써 있어요. 송세희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기억하세요? 오래됐어요 그거. 2000년에 잃어버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23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예요. 23년 동안 쉬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몇 년 지나면 뒤에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기다려. 이제 포기해. 그랬을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지 맘대로 생겼더라고. 지요. 그래요. 얼굴 보니까 지 맘대로 생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너무나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송세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23년 됐다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진난하고 여전히 우리 기다리시고 아멘.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동네 어귀예요. 골목 어귀, 동구밖에 언제 오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대문을 닫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지 모르고 맛난 음식을 먹어도 머리가 씹는 것 같고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고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 치매 걸리실까봐 손바닥에 새겨라. 아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그렇게 안 버리지만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않겠어요. 불붙는 것 같아. 이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이 그 간절함이 불붙는 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나 떠나갔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오늘 일찌감치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신앙이었는데 그가 청년이 되면서 잘못된 스승을 만나게 되죠. 무신론자를 스승이 만나게 되는데 그 무신론자 스승은 신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뇌리에 박히면서 아버지의 풀속과 같았던 신앙을 떠나게 돼버리죠. 그러나 그가 그의 나이 50에 쓰는 신앙론에서 내 나이 50세 난 내가 버렸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그때 신앙을 버리면서 독립선언을 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긴 방황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그 방황을 접고 다시 돌아온다. 주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면서 아멘. 하나님은 방황 기간이 50년이든지 60년이든 가리지 않고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믿고 세상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와 주여. 아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애달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주여. 전하며 사는 아멘.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